이렇게 요한복음 20장으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도마의 이야기,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못하겠다라고 이제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대답을 합니다. 도마가 뭘 믿지를 못한다고 그랬는가 하면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난 못 믿겠다 그러는 거야. 우리가 진짜 봤다. 그러니까 네가 본 게 그냥 본 거니까 잘못 봤을 수 있지 않냐. 또 예수님의 살아나신 게 영으로 살아나셨다는 게 진짜 육체로 살아나신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지 어떻게 육체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를 하는 게 난 못 믿겠다. 영으로 살아나셨다는 믿겠지만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믿느냐.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누가 뭐라 그런다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러는 성격이 못됐던 것 같아요. 정말 이해가 되고 확인이 되지 않으면은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도마의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을 때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거기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시는가?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여기서 본다는 건 손가락을 내밀어 보라는 게 손가락을 내밀어 만져보고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손을 내밀어 그 다음에 어디를 넣어보라는 얘기예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러는 거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님이라는 건 아도나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이시오라는 그런 뜻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도마가 하는 이야기가 도마는 뭘 못 믿겠다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다 그러면 그 영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지만 그 육체가 다시 살아났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못 믿겠다 이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손 가지고 내 손도 만져봐라. 손에 뭘 만져보라고 그러신 거죠? 옆구리에는요. 그 도마가 가서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고 났으면 그 다음에 도마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도마가 뭐라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게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아니, 도마가 딱 봐봐요. 도마는 뭘 못 믿겠다고 그랬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못 믿겠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를 못 믿겠다고. 부활이라는 게 무슨 부활이에요? 영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무슨 부활이요? 육체가 부활하셨다는 건 난 못 믿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와서 만져봐라. 만져보니까 육체 만져보니까 영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육체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육체로 살아나신 게 맞구나.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거를 이제 믿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도마가 궁금했던 거, 도마가 믿지 못하던 건 예수님께서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였는데, 근데 예수님의 육체로 살아나셨다는 걸 하고 나가지고서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뭔 소리를 한 거예요, 지금 도마가? 뭔 소리를 한 거죠? 진상이 집사님 진상을 얘기를 해봐. 도마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기막힌 일을 겪으면 또 크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힌 일을 겪고. 평가로. 전에 MBC에선가 제목이 뭐였나, 이것이 알고 싶단가 뭐해서 왜 예수님을 다루는 뭐 있었죠. 거기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제목이 뭐였는데, 인간의 길인가?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그 테마를 잡은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었지 왜 그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때 그 무슨 사건 때문에 이제 그때 그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참 이제 그게 아주 그 화제가 된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제 이걸 갖다 다루면서요. 왜 교회에서 예수님을 그냥 사람이라고 아주 모범적인 세상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구원자 사람 예수님이라고 그러면 되지 왜 그걸 하나님이냐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 신학자들 가운데에서도요 진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 분들 가운데에서는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성경에 이렇게 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이제 있는데 그건 뭔가 하게 되면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좀 모이고 뭐 이러고 하니까는 예수님을 신격화시켰다. 예수님을 신격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 신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우리 신학을 전공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보수적인 분들보다는 진보적인 분들 숫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분들은요, 유명한 데 가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진보적인 분들이에요. 진보적인 신학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주간에 봤던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걸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거부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도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사람이었고 완전한 제사장이었고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반대로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예수님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 MBC에서 다뤘던 것도 이제 그걸 주제로 이렇게 삼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건 그냥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걸 신격화 시켜가지고서 한 말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도마의 대답으로 가보자고요. 도마는 예수님의 뭘 못 믿겠다고 그랬다고요?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건 못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라고 확인시켜 주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게 진짜 맞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건 못 믿겠다고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직 없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도마는 왜 이렇게 대답을 할까? 뭐가 어떻다고? 아까 크게 말하는 뭐가 있다고요? 크게 말하느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 저도요, 뭐야, 교회라는 데 생전 안 된 게다가 이제 22살 때 이제 이렇게 회심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하는데요. 회심하기 이전에는 그 어느 집회 가가지고서 이제 삼각산 천막 집회가 있던 때 이야기인데, 생전 그런데 처음 갔는데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내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도무지 그게 인정이 안 돼.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2000년이라는 시차가 있는 거고, 아니 그분이 세상에서 참 귀한 삶을 살다가 이러저러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참 그분의 그 뜻을 본받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100번 동의가 되는데, 그분이 죽으신 게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죄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용서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뭔 말이 안 되지. 저는 좀 성격의 말이 뭔가 좀 확실하지 않으면은 믿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은 무슨 집회한테 어디가 쓰러지는 데 있잖아요. 난 거기는 맹송맹송해, 나는. 왜 쓰러져야 돼, 그게? 응? 그러니까 쓰러져야 돼. 이유가 있어야 쓰러지지. 그냥 맹탕, 쓰러져? 그건 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그런 데 가면은, 글쎄. 어쨌든, 그래.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으면은, 제가 지금, 자연치유 이런 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걸 왜 이게 좋아지는 거야? 그거 이해하느라고 내가 엄청 고생을 해서, 난 이해가 안 되면 믿기가 나는 어려운 거예요. 어디 가도 다 쓰러진다고 그러면 난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예수님께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데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거를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지더라고요. 이건 아무리 봐도 내가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단 말이야. 그 피가 나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당시에서는요, 이해가 안 되니까 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났더니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그걸 믿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어지는 거야. 믿는 믿음하고 믿어지는 믿음이 이게 다르더라. 도무지 이해는 안 돼요. 이해는 안 되는데 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믿어지는 거야. 근데 믿어지는 것도 또 사실이야, 이게.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 이게 아닌가? 진짜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게 그냥 믿어만 지고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때까지 난 세상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참 평안이라고 하는 거가 내 안에 찾아와 있는 거. 이것도 내가 내 마음을 평안해지려고 그런다고 평안해지나? 그럴 것 같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지. 왜 근심 걱정으로 앉아서 그냥 평안해지려고 해도 평안해지면 그냥 평안해지면 끝나는 얘기지. 근데 도무지 나는 그 당시 평안해질 수 있는 그런 내 형편이 아니에요. 이건 도무지 허리를 다쳐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될지 어쩌야 될지 걱정이 대상 같은 게 그냥 줄줄이 있는 판인데
이건 내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어떤 평안이 와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믿어지는 거야. 이건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는 내 평안이 아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뭘까? 뭐가 어떻게 돼서 이런 걸까? 놓고 보니까 내 안에 어떤 용이 와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읽었는데 이게 성령이라는 게 임하고 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건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얻은 평안이 이거는 아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믿어지는가 하고 나를 대신 죽으셨다는 거, 그분을 통해서 죄 용서 받는다는 거,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믿어지니까 경험을 통해 가지고서.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는 뭐죠? 삼위일체 뭐 어쩌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되나 안 되나? 당연히 안 되지. 그럼 이해가 안 되니까 믿어지나 안 믿어지나? 안 믿어지지. 안 믿어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이다, 셋이 한 분이니까 한 분이, 이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니까 또 어떻다고요? 전 생겨먹기로 어떻다고요? 이해가 안 되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거는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내 안에, 내 머리로는 그래요.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건데, 이해가 안 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건데, 그게 내 안에 어떤 성령이 임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믿어지지는 않지만은 그게 뭐가 되는가 하면 인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이해를 해? 내가 다 이해해가지고 믿으려고 그런 거 자체가, 이게 믿음의 세계에서는 다 이해한 다음에나 믿겠다고 그러는 게 이게 아니로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믿음을 가지고 인정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받아들여지는 거지. 인정하니까 받아들이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야? 완전하신 인간이야? 글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 도무지 이것도 이제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죠. 근데 내 안에 와 계시는 성령의 어떤 역할 도우심에 의해서 내가 그게 어떻게 하는 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가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 내가 인정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라고?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그리고 그냥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서 성경 읽다 가슴이 뜨거워져가지고서 기도를 시작해서 이 산에 와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무슨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 오늘 내가 산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내가 얼마나 내가 큰 죄인으로 느껴지는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뭐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냥 죄 자체다. 내가 이 죄악 덩어리로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이제 강하게 드는 거예요. 강하게 들어가지고 여기다 그 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왔다가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또 일어나가지고도 이제 새벽 기도에 또 나가서 또 이제 앉았는데 또 그 느낌이 그대로 있는 거야. 이거 나는 이거 완전 뭐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고 죄 그 자체다. 그러고 있는데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데
눈에 보였다는 게 아니라 이 보는 거가 눈으로 뭐 환상처럼 보는 그거 말고 마음으로 보는 어떤 그런 거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느낌하고도 비슷하고 그러는데요. 상세하게 내 앞에 강하게 이건 마음으로 보는 거고 느껴지는 어떤 이런 건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주 실감나게 더 생생하게 이렇게 다가와요. 예수님의 그 거친 숨소리, 고통, 신음, 이게 다 고스란히 전달되는 거야, 나한테. 그 눈으로 봐가지고서는 그렇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대로 다 나한테 전달이 되어져 오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그렇게 강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매달려 계시는 그 순간에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랬구나. 그러고 있는데, 요 소리하고 아주 너무 흡사해. 또 조금 있다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또 귀를 기울여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데 그 핏방울 떨어지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전에 이런 강한 보임이 있기 전에 이게 난 완전 지약 덩어리 그 자체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이제 그냥 씨름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딱 그 핏방울 소리를 들으니까 예수님 그 전에는 신음소리, 고통소리만 듣고 그럴 때는 예수님께서 참 내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계시구나. 그냥 이 정도만 느껴지다가 핏방울 소리가 딱 땅으로 떨어지는 핏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참 저 피가 내 죄를 위함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순간에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 주님 그 피를 나 때문에 흘리고 계시는데 그 피가 그냥 땅으로 떨어질 게 아니라 나한테 떨어져서 이 죄 그 자체인 나를 좀 씻어 주십시오. 이렇게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들으면서요. 그런데요? 그런데 땅으로 툭 떨어지는 핏방울이 정확하게 어디 떨어지냐면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울 딱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나에게 떨어져서 네 죄 그 자체인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시오 그랬더니 진짜 이 핏방울이 여기 하나 탁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 탁 여기 진짜 피가 내 머리에 떨어지네. 그 순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난 몰랐어요. 그 순간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뭐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러고 있는데 도대체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떻게 된 거야? 그 순간 내가 죽은 거로구나. 죽은 게 이런 상태로구나. 내가 이제 완전히 이게 죽은 자처럼 되어져 있는 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죽은 자처럼 되어졌다라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나한테다 갖다가 내가 앞으로 완전히 엎드러졌는데 무거운 걸 갖다가 내 몸뚱아리에다 얹어놨는데 얼마나 무거운 걸 얹어놨나. 저 큰 산 같은 걸 갖다가 얹어놓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이게 중압감을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중압감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운 걸 갖다 눌러놔가지고서 그 숨을 쉴 수가 없지. 그게 이제 죽은 거야. 근데 중압감만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가 그렇게 꽉 눌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떨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떨림은 도대체가 뭐 설명이 안 되니까 눌러놨는데 어떻게 이게 떨려 이게. 근데 이게 얼마나 떨리는지 이건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표현이 아마 적절하지 않을까.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세상에 좀 떠는 그거하고는 이거 얘기가 달라. 근데 혼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건 존재론적인 떨림이다. 내 존재 자체가 떨리는 거지. 도대체가 이건 뭐 설명해. 중압감, 떨림, 이것 때문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죽은 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죽은 건 아니더라고요. 죽은 게 아닌 건 뭘 가지고 알았냐면 제가 그때 이때 교회 옆에 길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침 새벽 뭐 4, 5시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랬으니까 그 차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요. 그 바로 옆에 가게집이 있었는데 가게집이 여자 목소리가 들리는 게 뭐라고 떠들어요. 가만히 있어. 그건 죽은 건 아니네.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그 상황에서 그냥 간신히 뭐가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찾아보니까 내가 아까 느낌으로 이건 와닿는 겁니다. 느낌으로 와닿는 어떤 이런 건데 아까 십자가에 매달리던 그 예수님 그 발 앞에 내가 지금 엎드려 있는 거로구나. 아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게 느껴졌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예수님 발 앞에 있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자. 아까 예수님의 핏방울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 핏방울이 손과 옆구리와 발에도 이제 못 박히는 거니까 이제 흘리셨는데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지는 것 같아서 예수님 발단등에도 못자국이 있었을 텐데, 근데 못자국을 한번 좀 봤으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 도마가 예수님은 못자국을 먼저 봤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도대체 뭐냐? 왜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제 이건데. 못자국이라도 좀 봤으면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내가 얼굴 완전 꽉 땅바닥에 닿는데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서 계셔서 눈을 얼굴을 드는 건 뭐 태산이 눌렀으니까 그건 들 수가 없고 눈을 이렇게 위로 쳤대면은 이렇게 하면은 바로 내 앞에 계시니까 발단등은 보이겠더라. 그러니까 못자국은 보이고 딴 거는 뭐 간다고 나는 예수님의 발에 있는 그 못자국이라도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눈을 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이렇게 쳤다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되는. 아무래도 안 돼. 그러다가 그냥 이 중압감과 전율이라고 하는 거가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기절을 해버렸어요. 이제 죽은 거지 뭐. 그 어떻게 된지 몰라요. 한참이다 얼마나 시간 지났는지 몰라. 뭐 귀소리에 뭐가 들려요. 뭐가 들리는데 뭔가 뭐 까치 소리가 크게 들려가지고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제 깨어났는데 죽었다가 깨어난 거예요. 죽었다가 깨어났는데 보니까 내가 놀란 게요. 무릎 꿇고 있다가 앞으로 하고 엎드러졌는데 사람이 앞으로 엎드러져도 그렇게 엎드러졌을 수가 없어요. 내가 완전 쥐포처럼 돼 있는 거예요. 완전 온 전신이 꼭 무릎이 다리도 쭉 펴진 상태는 아닌데 어떻게 배도 그렇고 이게 완전히 땅바닥에 닿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 자세가 가능해? 뭐 눌렀으니까 가능하지. 그냥이 될 수가 없지. 진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상하진 않아. 가만히 있어봐. 이게 눌려가지고 뼈가 다 바스라졌나 보니까 멀쩡하더라고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지? 무슨 일이 일어났지? 영문을 모르겠는 거야. 내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밖에서 까치 소리가 나는 거 저희 교회 바로 문 앞에 참중나무가 높은 게 있어. 거기 이제 까치가 이제 앉아서 울어서 까치 소리가 날 깨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느라고 문을 열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문을 이렇게 열면서요. 문은 바로 그 나무가 보이니까 저 까치가 나를 깨워서 이렇게 그리고 까치를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눈을 들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까치를. 왜? 나라는 존재가 저 까치를 쳐다볼 수가 없다.
라고 느껴질 만큼 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서 못 쳐다봤어요. 그 쳐다보다 관두고 났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게 펌프 수도가 아니까 이게 펌프 있어요. 물 펌프 그거 있고 사철나무하고 뭐 그런 게 사철나무 5월 10일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게 막 새순이 올라오고 그런데 그게 눈에 탁 들어오는데 그것도 못 보겠는 거야. 여기에 있는 잡초 사철나무 이빨을 내가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내가 작게 느껴져서 그것도 못 쳐다봤어요. 근데 신발을 신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때 내가 허연 고무신 신고 다녔거든요. 그 허연 고무신을 신으려고 이렇게 그러는데 내가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거야. 발을 내디딜 수가 없는 게 내가 신발을 신고 흙을 밟을 수가 없는 거야. 왜? 나는 흙먼지만도 못하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이걸 밟고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 이제 뭐가 좀 이렇게 생기고 그다음 얘기는 좀 긴데요. 내가 몇 달 동안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일상적인 거 꼭 필요한 거 뭐 집에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외에는 그냥 완전 침묵이에요. 아주 사무적인 거 그 대화 이외에는 아무 말도 말을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무 큰 거를 보고 겪게 되면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든지 쳐다보게 되면은 눈물이 쏟아져도 견딜 수가 없는 게 그 눈물이 뭔가 하게 되면 도대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대상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건 하늘도 그렇고 가지도 그렇고 나무도 풀도 그렇고 이건 흙을 밟고 서 있다는 것들도 그렇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눈물로 살게 되는데 이게 몇 달 동안은요. 내가 감히 하나님이라는 이름 자체를 발음을 하는 건 고사하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한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내가 몰랐습니다. 뭘 내가 겪은 거지? 뭘 내가 겪은 걸까? 진상입사니. 뭘 겪은 거지?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게 아닐 텐데 내가 뭘 경험한 거야? 내가 뭘 경험한 거 같아? 이름이 진상이니까 진상을 얘기를 해봐. 뭘 겪은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신 것 같아요. 만나는데 뭘 어떻게 만난다고? 뭘 어떻게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자, 내가 이제 두 번 경험이 있는 건데 한 번은 회심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제가 이제 예수님을 두 번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내가 이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77년에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한 20대 초반에 경험을 한 거고요. 그리고 나가지고서 이제 20대 초반에다가 이제 30 내가 그때 93년이니까 몇 살이야? 30 조금 넘 37대인가? 그때 가도 경험을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이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특히 예수님 십자가에 떨어진 핏방울을 통해서 내가 뭘 만나냐면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만나는 건데 이번에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났다고요? 하나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요, 예수님이 저한테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신앙으로 고백되는 거지. 그게 진짜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가 그 신앙으로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회심에 기초해 가지고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맞아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지. 진짜 내가 그게 경험이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그런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을 쓰게 되죠. 하나님 예수님이란 이름을 못 불러요.
못 불러요. 그건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발음으로 내가 하는 데까지 몇 달 걸렸어요. 주님이라는 말만 그 설교 시간에 주님하고 말았죠. 예수라는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발음을 못하는 거 왜 너무 어마어마하게 느껴져가지고 너무 크게 느껴져요. 그래가지고 아도나이라는 거가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그랬다. 이제 그렇게 뭐 잘 알려지는 그런 건데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내가 이해하겠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예수님이란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발음을 내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도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님, 아도나이, 나의 주님. 주님이라는 단어나 겨우 못 쓸 수 있고, 그것도 겨우지.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무덤덤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한동안은 제가 무슨 일을 내가 겪은 건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두 번 만나야 된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얘기를 하고 그 요한복음으로 넘어오거든요. 예수님을 아예 1장 1절로부터 그리고 마지막 이 부분 21장은 나중에 덧붙이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장이 이제 실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고 이제 21장 부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도마의 입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 삼위일체는 신앙 고백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더 이제 강조하게 신격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글쎄 이게 경험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사람이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왜 자꾸 하나님이라고 그러냐. 이제 이게 이제 이제 MBC에서 다뤘던 거가 그 신학자들의 그 논란의 핵심을 이제 내게 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가르치고 있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삼위일체를 난 사도신경으로 고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느냐라고 하는 건 또 다른 얘기예요. 많은 분들은 그냥 그건 나중에 다 이제 사도시대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신격화 시켜 놓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저도 뭐 도마가 그냥 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왜 그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래? 아니 이제 부활하신 게 맞네요. 그래야지. 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건 전혀 얘기가 다르잖아요. 얘기는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도마는 예수님을 누구로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도마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냥 무조건 그냥 덮어놓고 믿으려고 그러지 말고 좀 확실하게 한번 알고 믿으려고 그래봐라 말이야. 그 얘기는 뭘 알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이야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저 자신을 돌이켜놓고 보니까 제가 이제 이 하등정교의 기도와 고등정교의 기도 이런 거 가지고 구분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만나자는 얘기가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그냥 마음으로나 믿고 그냥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를 내가 따르려고 그러는 사람, 그걸 내가 실행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어야 될 텐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런 하나님이 있는가?
정말 한번 내가 뭐 남이 얘기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말고 나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정말로 나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이렇게 나서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어진다. 경험의 산물이에요.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사람으로 알고 따라다녔어요. 유대교 신앙에서 얘기하는 메시아라고,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유대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얘기 뭐 이제 우리는 그분이 진짜 왜 메시아기를 기대했는데 말이야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제 그래서 고향으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이게요. 왜 그런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확인하고도 그냥 가니까 그 21장이 그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도.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러셨지. 여기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직 예수님의 살아나셨어. 야, 참 봐도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걸 경험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경험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은 도마인 것 같아. 도마인 것 같아. 그리고 이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오순절 사건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건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야. 그 신격까지 가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됐다. 생각을 해봐봐요. 사람 다 그렇게 어리숙해가지고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 믿자 그래가지고 그냥 다 그렇게 믿어가지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게 가능해질까? 그게 뭔가 신앙은 경험이에요. 경험이라는 게 뒤따르지 않는 한 그건 불가능한 얘기.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그게 예수님 신격화시켜가지고 그게 가능하다고요?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에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걸 통해서 구세주로 경험하는 게 있고 그 다음 단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으로 계시는 분이고 존재 양식이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하고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갖다가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형상이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경험을 하되 뭘로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으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는 두 경험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첫 번째 경험을 뭐라고요? 구세주로 경험하는 거는 대부분 경험하셨죠? 진상님께서는 그건 경험했죠? 구세주라고. 변숙 사모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는 인정이 되지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냐? 그건 신앙 고백이야. 성경에서 삼일절일 테니까 그냥 그러고 그냥 믿으려고 그러는 그런 거지. 진짜 내가 겪어본 거하고는 이거 겪어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요. 이거는요.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몇 달 내가 감히 내가
그 이름을 발음을 하는 건 고사하고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떠올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사람이 이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죠.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게 달리 다시 보이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내가 93년 4월 5일 날 성교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요. 그 다음에 그해 이제 21년 때까지 기도하러 다니다가 5월 10일 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어떤 그런 경험이 이제 일어나는 그때는 그게 너무 어마어마하고 충격적이어가지고 내가 예수님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뭐 종잡을 수가 없어가지고서요. 이게 정리가 되는 데는 여러 해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정리된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서요. 감히 말을 못 꺼내게 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이 구절은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본체의 뭐라? 이건 경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건 남이 얘기하는 걸 가지고서 또 전달하려고 하는 표현으로는 절대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읽는 사람마다 이게 뭐 다 다르게 읽히겠죠. 다 다르게 읽히고 그럴 텐데, 저는 이 구절 앞부분을 읽어 내려가면서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이거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창조주이지 왜 삼위일체니까. 그게 아니라 그 다음도 진짜 믿어지는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이런 거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걸 만드셨다라는 이런 고백이 그때 가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는 이거는 듣고 배운 걸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이로구나. 하나님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예수님의 사도들을 비롯해서 다 그 당시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경험한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써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크게 와닿는 거죠?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이셨다는 이 부분도요. 이게 경험의 산물입니다. 이게 그냥 머리의 생각의 산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 여긴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시다. 이제 이게 대주제가 되겠는데요. 김준수 장로님 어디 가셨어요? 김준수 장로님 카메라 좀 카메라 좀 켜봐. 여기는 안 나오지만 좀 화면으로는 나가요. 나가는데요. 음성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장로님께서 히브리서를 하자고 그러셨죠? 예. 장로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히브리서 공부하자고 그러고 어떤- 끝나면 안 돼. 책임을 지셔야 돼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 장로님 히브리서를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장로님은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될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좀 한번 만나봐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 1장 3절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라고요?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 한번 장로님이 제일 먼저 예수님 하나님으로 만나세요.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예? 아멘. 예. 그리고 아멘. 아직 하나 더 남았어요. 히브리서 공부하자고 그러셨으니까 뭘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들은 대충 경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도록 끌고 가봐요. 대답이 없으신가? 하셨나 안 하셨나? 책임을 지셔야지. 히브리서 먼저 공부를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한번 열심히 진짜 기도하세요. 여기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사람, 듣는 사람 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좀 기도 좀 해요. 그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는 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하셨는데요.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동안 자 다시요 1장 3절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상이시라. 다시 한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에게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게 그냥 공부가 아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는 걸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새롭게 만나고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에 저희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